지금 정말 저희가 주님의 마음을 알고 본받는 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저희들이 보고 있는 것이 좀 주의 마음이기보다는 대부분의 경우에 저희 자신의 마음이며 저희 자신의 마음이 말하는 것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대부분 우리의 삶이지만, 간절히 원하는 것은 방금 찬양과 같이 참 주님의 마음을 알고 주님의 마음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임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 그것을 위하여서 주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밝히 드러내 보여주실 때 우리가 감사함으로 받도록 하여 주시고, 이 말씀이 우리를 찌르고 또한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며 가장 깊숙이 들어와 내면에 있는 참 저희들의 추악하고 더러운 모습들을 밝히 드러내고 어둠을 빛 가운데로 데려오는 역할들을 할 때에 저희로 하여금 참 도망치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주의 마음으로 변화되고자 지속적으로 말씀 앞에서 판단받고 저희가 변화되어가는 놀라운 은혜가 있도록 주의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드립니다. 오늘도 그렇게 말씀하여 주시기를 간구드립니다. 성령께서 당신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 안에서 마음껏 역사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온전히 우리의 영혼을 주님 앞에 내어드립니다. 주여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사랑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마태복음 18장 같이 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1절부터 9절까지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한 절 읽겠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이까?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어떻게 보면 모든 말씀이 그렇긴 하지만 특별히 더 저희들의 일반적인 상식과 그리고 본성과는 많이 반대인 그런 예수님의 가르침을 보게 되는 본문입니다. 보시면 1절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물어봅니다. 예수님, 천국에서는 누가 큽니까? 그 제자들이 이제 어느 정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자 하시는 이 복음에 대해서 이제 이해를 하게 된 거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지금 예수님 얘기 계속 하시는구나. 하늘나라에 대해서,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늘나라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는데, 그게 지금 예수님과 함께 이 땅 가운데 왔다고 얘기하시고, 그리고 우리한테 그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치시고, 그리고 그 마음을 따라 살아가라고 하시고, 이제 그런 것들을 알겠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는지 어느 정도 이해가 된 상태에서 궁금해진 게 있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누가 큽니까? 라는 게 궁금해진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제 이어지는 예수님의 대답들을 통해서 저희가 제자들이 굉장히 세상적으로 지금 이 천국을 생각하고 있구나라는 거를 알 수가 있게 될 텐데요. 지금부터 보면. 근데 저희들을 좀 돌이켜 보아도 사실 저희도 충분히 그럴 수 있고 많이 그렇다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저희가 살아가면서 신앙생활을 해 나가는데 누구보다도 예수님 사랑할 수 있고 누구보다도 성경에 대해서 심지어 잘 알 수도 있습니다. 많이 읽고 책도 많이 읽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한참 배우고 알고 그리고 그 길을 따라서 살아가는데 정작 나한테 궁금한 건 그래서 누가 큰데요? 라는 거죠. 그래서 누가 큰데요? 그죠? 근데 저희들은 그 길을 따라서 살고 있고 그 나라 안에 들어와 있으면 됐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누가 크냐라는 문제가 정말 중요한 문제라는 것을 사실 생각을 잘 못하는 거죠. 그냥 어차피 모든 세상은 영광을 추구하는 쪽으로 방향이 흘러갑니다. 그렇죠?
경제적으로 위로 올라가는 것도 결국은 자신의 영광을 구하는 것이고, 열심히 공부하고자 하는 것도 특히나 우리 동양문화권에서 입신양명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이제 나라에 또 덕이 되고 사람들한테도 덕이 될 수 있는 좀 높은 위치로 올라가는 것이 그래도 인생을 가치 있게 사는 것이고, 그 자체가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만 문제가 뭐냐면은 하늘나라 법칙이 아니라는 게 문제인 겁니다. 그 방식으로 머리가 완전 세팅이 돼 있기 때문에 저희는 하늘나라 복음을 들어도 그 세팅으로 보는 거죠, 하늘나라를. 그래서 그러니까 여기는 다른 법이 있고 다른 왕이 있는데 그래서 누가 큰데요의 문제는 똑같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과 같은 질문을 하게 되죠. 그래서 사실 저희들도 그런 질문 많이 한다는 것을 좀 돌이켜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제 궁금하죠. 저희들이 그렇게 질문을 한다면 예수님이 저희가 질문했을 때 뭐라고 대답하실까요? 오늘 이제 제자들한테 대답을 하신 것을 통해서 저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때 주변에 어린아이들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한 어린아이를 불러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얘기하시죠.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지금 굉장히 충격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뭐냐면 제자들이 지금 관심 있는 건 천국에서 누가 큽니까가 관심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천국 들어온 것에 대해서 의심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내가 천국 들어왔는데 여기서 누가 큽니까? 이렇게 물어본 거거든요. 예수님께서 웃으시면서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누구든지 이 작은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라고, 애초에 들어가는 것부터가 문제가 있다. 지금 누가 큽니까? 라고 물어봤잖아요. 근데 어린아이와 같이 낮아지지 않으면 애초에 들어가는 게 불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굉장히 충격적인 말씀이죠. 누가 크냐라는 질문은 애초에 어울리지 않는 질문이고, 사실 거기에서 천국에 들어가는 것 자체가 낮아지는 것과 관련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여기서 돌이켜 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지금 현재의 삶에서 돌이키고 생각을 바꾸고 삶의 방향을 바꾸어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돌이켜서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이라고 굉장히 강하게 말씀하시는 거를 저희가 보게 될 때에 이게 그냥 읽고 넘어갈 문제가 아니라 자기 자신을 좀 돌이켜보고 과연 나는 어린아이 같은가 라고 반드시 질문해야 되는 문제라는 것을 저희가 알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되지 않으면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되게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어린아이 같지 않으면 어린아이 같이 되려고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그냥 나는 그냥 성향이 원래 어린아이 같지 못해서 이러고 지나갈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어린아이 같이 되고자 해야 된다는 거고, 그래야만이 비로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4절입니다.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란다. 결국은 모든 사람이 크다라고도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어야 천국에 애초에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근데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자가 천국에서 큰 자니까 결국은 천국에서는 모두가 큰 자입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 들어와 있는 모든 사람은 어린아이와 같이 낮아진 자입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낮아진 자입니다. 5절입니다.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라고 얘기하십니다. 이게 얘기가 여기서 끝난 게 아니었던 거예요. 이제 얘기가 조금 발전을 하게 됩니다. 뭐냐면 나 혼자만 낮아지는 것만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진짜로 자기 자신이 낮아진 것이 어디에서 드러나냐면 다른 사람의 연약함을 품을 줄 아는 데서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만 겸손하고 나만 낮아진다라는 게 아니고, 그것은 한 단계 더 나아가서 무엇을 뜻하는 거냐면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출 뿐만 아니라 5절에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예수님께서 나를 영접하여 주셨으니 나처럼 어린아이 같고 연약하고 죄악되고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 주님께서 나를 품어주셨으니 내가 내 앞에 있는 이 어리고 연약하고 부족하고 불완전하고 이런 사람을 내가 품기를 원합니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6절로 한 단계 더 나아갑니다.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한 단계 더 나아가는 거예요. 뭐냐면 그냥 단순하게 더 낮은 사람을 품는 것을 넘어서서 세 번째 단계는 뭐냐면 앞에 있는 사람이 실족하지 않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배려하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나 자신이 먼저 낮아지는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낮아진 사람을 또는 연약한 사람을 품을 줄 알게 되는 거고요. 세 번째는 더 나아가서 내가 그 사람이 하나님에게서 멀어지지 않을 수 있도록 애를 쓰는 겁니다. 그래서 미리 앞서가서 생각을 하고 그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만약에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그가 실족하게 되겠죠. 여기서 실족한다라는 건 그냥 단순하게 감정이 상했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이건 굉장히 심각하게 마음이 완전히 무너지고 뒤로 물러섰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실족하게 되면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굉장히 충격적인 말씀이죠. 그러니까 스스로가 파멸에 이르는 것이 나을지도 모른다라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상대방을 파멸로 이끌었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상대방을 파멸로 이끌었기 때문에 차라리 내가 파멸되는 것이 나을지도 모른다. 그만큼 이게 심각한 문제다라고 예수님께서 얘기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일들은 없을 수는 없다는 거죠. 일어난다는 겁니다. 누군가는 뒤로 물러서게 되고 누군가는 파멸의 길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길 사이에서 그 파멸의 길로 가기 위하여 인도하게 된 이들이 있는 거죠. 근데 그 인도라는 게 손잡고 나쁜 짓 하러 가는 건 아니죠. 손잡고 나쁜 짓 하러 가는 게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건 나는 여기에 있고 상대방의 연약함을 충분히 품지 못하며 그리고 상대방의 연약함을 미리 배려하지 못하여서 그가 멀어지게 만들고 그리고 실족하게 만들었을 때에 하는 일들이 분명히 이 땅 가운데서는 없을 수는 없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결국 같은 이야기인데 8절과 9절을 좀 더 생생하게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만일 손이나 발이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내어 버리라.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영생이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눈이 만약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근데 이 앞에서 이걸 이제 모든 우리의 범죄에 적용할 수 있을 겁니다. 그렇죠? 우리의 죄에 대해서 생각할 때에 우리는 사실 이 죄가 있어야 내 기쁨이 유지가 되고 이 죄가 있어야 내가 덜 불행해지고 이 죄가 있어야 내가 계속 살아나갈 힘이 생긴다라고 생각하면서 끌어안고 있습니다. 저희 대부분 그렇죠. 그리고 다른 사람한테 들킬까봐 하나님께서는 못 보시겠지라고 합리화하면서 구석에 숨겨놓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하고 나서 파멸로 들어가는 것보다 차라리 그 부분이 불편하고 그 부분이 괴롭고 심지어 약간 손해보고 그리고 불행한 느낌을 받는다 할지라도 그 기쁨을 더 이상 추구할 수 없다 할지라도 차라리 내 온 몸이 거룩하여서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훨씬 낫다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이해하기 어렵진 않습니다. 그래서 실제 적용하는 게 어려운 거죠. 그죠? 이 말씀으로 저희 자신의 모든 죄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특별히 오늘 이렇게 맥락 안에서 보게 되면 여기서 말하는 그 눈과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손과 발이 결국 다른 사람과의 관계와도 연관이 있다는 것을 저희가 알게 됩니다. 다른 사람들이 한 일에 대해서 보고 그대로 그것을 흠잡고 그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야기하기보다 그가 얼마나 못했는지에 대해서 막 이렇게 드러내고 그죠? 근데 그렇게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결국은 우리가 자기 자신의 우월함을 드러내기 위해서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지나치게 비난하고 비판하는 것 뒤편에는 사실 사랑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해서 진리를 말하지 말거나 기준을 제시하지 말거나 사랑으로 말하지 말아라는 뜻이 아니죠. 그러니까 사랑으로 당연히 얘기를 해야 되고 진리의 기준을 제시를 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하셨습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 사랑으로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높아지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상대방에 대해서 핀잔을 주고 그냥 던지고 떠나는 겁니다. 자기는 말을 던지고 아유 뭐 왜 그렇게 해? 이러고 그냥 가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진정한 사랑이라면 왜 그렇게 하냐고 물어보겠죠. 왜 그렇게 하셨어요? 그렇죠? 그 사람의 의도를 좀 이해하려고 하고 그리고 진정한 사랑이라면 함께 하려고 하겠죠. 아 근데 제 생각에는 이렇게 해봤는데 이쪽 방향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저랑 같이 할 때에 제 생각에는 이게 좋은 것 같거든요. 하면서 저의 방향이 정말로 확실하게 좋다면 정중하게 제시할 수도 있는 거고 또는 가끔은 양보할 수도 있겠죠. 얘기 들어보니까 그것도 뭐 일리가 있겠네요. 하시던 대로 하시죠 라고 하면서 그냥 그 운전대를 넘겨드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양한 방식으로 저희가 반응을 할 수가 있는데 저는 보통 어떻게 하냐면 그렇게 하는데 많은 에너지가 들거든요. 왜냐면 그 대화를 끝까지 붙들고 가야 되잖아요. 그리고 어려운 관계와 긴장 관계를 끝까지 이기고 나가야 되거든요. 힘들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그냥 던지고 떠나는 겁니다. 요새 누가 그렇게 해? 이렇게 가는 거죠. 근데 사실 저희들 모두 알다시피 그런 던지는 말들에 사실 사람들이 상처를 많이 받죠. 그리고 거기에서부터 스스로 판단이 잘 안 돼서 일어나기 좀 힘들어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작은 말로 상처받는 게 잘한 거냐? 그건 아닙니다. 그죠? 왜냐하면 연약한 거 맞거든요. 그러니까 그 작은 말로 상처받지 않도록 우리가 해야겠지만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건 말하는 사람 입장에서 그리고 그와 함께 하고자 하는 내 입장에서는 그 말을 통하여서 그 연약한 자가 여기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주 명료하게 말씀하시죠.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라고 표현하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있는데 그 사람이 아직 연약하여서 마음이 단단하지 못하고 아무 말이나 들을 수 없고 한 그런 사람이 있다면 이런 뜻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의 부족함과 연약함에 대해서 좀 조심해서 말하고 그를 좀 이끌어주고 할 필요가 있다라는 사실을 저한테 이야기하시고 있는 겁니다. 이걸 보면서 저희 자신의 삶을 좀 묵상을 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뭐 자유로운 사람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저도 마찬가지고 특히나 저는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되는 입장에 있는 사람으로서 특히나 더 오늘 말씀이 마음에 많이 찔림이 되고 마음에 와닿는 것 같은데요. 저희들이 누구나 살아가면서 계속해서 누군가를 책임지면서 살아가게 되고 누군가는 나에게 영향을 받으면서 살아갑니다. 저희가 보통 그게 부담스러워서 제가 뭐라고 제가 누구한테 영향을 줍니까? 라고 하지만 사실 그 표현은 정확한 표현이 아닙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내가 영향 줄 만한 사람이 아니라고 해서 영향을 안 주는 게 아닙니다. 그건 그냥 현실입니다. 내가 받아들이고 말고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누군가에 영향을 주는 사람이라는 건 그냥 기정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옆에 사람이 있는데 영향을 안 받을 수는 없거든요. 근데 그런 이제 누군가에게 영향을 주는 사람으로서 특히나 자녀와 같이 엄마 아빠가 되어서 좀 더 깊은 영향을 줄 수도 있고요. 아니면 그냥 뭐 스쳐 지나가는 인연으로서 좀 가벼운 영향을 줄 수는 있겠죠. 하지만 어떤 방식으로든 영향을 주는 사람으로서 그 누구도 오늘 말씀에서 좀 자유롭기는 힘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자신을 좀 돌이켜 보았으면 좋겠는데요. 좀 한 가지 묵상거리를 좀 던져드리고 싶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이제 말씀 준비하면서 묵상이 많이 되었던 부분인데 결국 오늘 말씀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고 나면은요 우리한테 기억되는 건 이겁니다. 겸손한 것이 그리고 여기에 예수의 이름으로 그 작은 자를 받아들이는 자는 이렇게 표현하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 자신의 낮아짐을 깨닫는 자는 그죠? 내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자는 그리스도 앞에서 겸손한 자는 그것이 정말 얼마나 그 겸손이 내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수적인 자질인지에 대해서 말해주는구나 라는 것을 저희가 좀 알게 됩니다. 그래서 겸손에 대해서 저희는 참 많은 묵상이 필요합니다. 뒤집어 말하면 교만에 대한 묵상도 많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과연 어떤 부분이 어떻게 교만한가에 대해서 알아야 저희가 어떻게 낮아질지에 대해서 알 수가 있겠죠. 저희는 이것에 대해서 생각을 할 때요 제일 먼저 결국 그래서 사회적으로나 상식적인 선에서 더 강하고 더 높고 더 부요한 위치에 있으면 분명히 한 번 더 생각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회적으로 보았을 때 뭐 요즘은 이제 젊은 친구들은 뭐 안 그럴 수는 있는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사실 남자와 여자를 비교하면 아무래도 남자가 조금 우위에 있는 시대를 살아왔습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남자가 낮아지기 힘든 게 맞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미 높아져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물론 하나님 눈 앞에서 여자들도 당연히 낮아져야 되지만, 왜냐면 하나님 앞에서 낮아지는 거니까요. 근데 상대적으로 관계 속에서 누가 내려가기 힘드냐라고 물어본다면 좀 더 높이 있는 사람이 내려가기 힘들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남자들이 내려가기 힘들 것 같습니다. 사회적으로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이 낮은 위치에 있는 사람보다 내려가기 힘들겠죠. 그죠? 뭔가 다 가진 사람이 부족한 사람보다는 내려가는데 한참 걸릴 겁니다. 왜냐면 이미 거기까지 올라와 있으니까요. 이게 프로세스 하는데 시간이 걸리거든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살아왔는데 왜 이거 보고 낮아지라고 얘기하지? 왜 이게 마치 별거 아닌 것처럼 얘기하지? 열받게? 이거 가지고 이거 내가 얻어내려고 이렇게까지 살아왔고, 이거 내가 지키려고 자존심을 지켜왔는데, 그죠? 그러니까 그만큼 내려가는데 시간이 걸리고 힘들다라는 얘기입니다. 부유한 사람이 가난한 사람보다 당연히 더 힘듭니다. 내려가기가. 지금 제가 이렇게 예를 들어드리니까 말씀들이 막 떠오르지 않으세요? 부자가, 그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기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는 말씀 괜히 하신 게 아닌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쫓아다녔던 사람들이 다 과부였고, 여자와 어린아이들이 많았고, 그죠? 그리고 사회 가난한 계층들이었고, 괜히 그런 게 아닌 겁니다. 누가 못 내려왔습니까? 예수님 있는 데까지? 바리새인들 못 내려왔습니다. 로마 사람들 못 내려왔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 땅 가운데에서 높은 사람이 구원을 못 받느냐? 절대 아닙니다. 그렇죠? 그리고 가난하다고 다 오르냐? 그것도 절대 아닙니다. 단지 높이 있다면 분명히 우리는 내려오는데 더 오래 걸린다라는 건 맞는 것 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진 줄 알거든, 자기 스스로가 가진 줄 알거든 예수님 앞에서 그것이 얼마나 무익한 것이고 하나님을 얻기 위해서는 예수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겸손하여야 한다는 것을 제가 좀 돌이켜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반대로 지금 이 시대는 자신의 연약함을 사실 무기로 삼는 사람이 또 많은 시대입니다. 우리는 나의 연약함이 굉장한 무기가 됩니다. 그래서 나의 연약함이 상대방을 향해서 마음껏 삿대질을 할 수 있는 무기가 됩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드렸던 남자보다는 여자가 좀 더 밑에 있다 보니까, 그렇죠? 그런 삿대질을 하게 될 수도 있고요. 가난한 자가 아무래도 삿대질을 좀 더 많이 하겠죠. 그리고 실패를 경험한 일이 많을수록 성공한 사람에 대해서 사실 삿대질을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저희가 낮은 자리에 있다고 해도 여러 가지 또 문제가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결국은 남 탓을 하게 되고 상대방을 이렇게 깎아내리려고 하게 되는 그 쓴 마음이 우리 마음에서 올라오는 것 역시 예수님이 원하시는 겸손한 마음은 아닙니다. 그렇죠? 그러니 모든 영역에서 결국 우리가 겸손한 사람이 되려고 애를 써야 하는데, 이렇게 좀 구체적으로 생각을 해보아야 나도 참 겸손할 필요가 있는 사람이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저 자신도 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던 것 같고요. 생각보다 낮아져야 할 것이 더 많구나. 굉장히 여러 군데에서 내가 목을 이렇게 뻣뻣하게 세우고 있었구나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저희가 교회로서 하나님 안에서 계속해서 이 삶을 살아나갈 때에 항상 겸손하였으면 좋겠고, 그 겸손함이 곧 다른 사람을 대하는 방식으로 드러나게 되고요. 오늘 말씀처럼, 그죠?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낮아져야만 결국은 다른 연약한 사람을 품을 수 있거든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배려하면서 말하고 배려하면서 행동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의 겸손함을 다듬는 것이 정말 어떻게 보면 시작이자 끝이다 라고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을 좀 가지면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들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 저희가 함께 주님께서 주신 그 마음을 또 내려놓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